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너무너무 3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또 방학이어서 이렇게 홀리데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반가운 얼굴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요. 네, 지난 목, 금, 토 3일 동안 키즈 캠프 너무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안 계셔서 참 그 감동을 어떻게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아이들이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 아이들의 소망과 만나교회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과 그 세대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열방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만나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요, 만나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현장에 계셔야 돼요. 그 은혜의 현장에, 부흥의 현장에, 기쁨의 현장에 여러분들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배와 선교.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선교, 정말 저희 교회 청년 이름이 고선교예요. 고선교. 부모님이 진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이 전화해서 그러신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 이름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라. 이름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교는 그 선교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경험들, 그리고 지식들을 조금씩 성경적으로 좀 배워가고 바꿔가고 있는데요. 또 이제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배워가면서 이 선교라는 또 큰 주제잖아요. 이 주제를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 우리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7째 주예요. 6주 동안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이제 유튜브에서 따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좀 예배와 선교, 저는 찬양을 참 못합니다.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데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 가운데서 제가 하이스쿨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주위의 멘토분들이나 주위분들이 너는 찬양을 못하니까 예배 사역 하지 마라 그래요. 찬양 사역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저는 찬양 사역 하고 싶습니다. 찬양 사역이 저의 비전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찬양 사역 하지 말래. 저는 찬양 사역에 저를 헌신하고 저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전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드리고 싶어. 저 교회는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것 같아. 난 저 교회보다 더 깊이, 더 높이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저의 마음과 저의 열정은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곡도 만들고 새로운 곡이 꼭 출시가 됩니다. 네, PPL. 네, 그 곡도 쓰고 지금도 찬양하는 친구들이랑 예배하는 친구들이랑 옆에 이렇게 같이 있고 예배가 너무 좋아요. 이 마음을 나의 부족한 달란트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찬양 사역자, CCM 사역자 되기를 헌신한 적이 없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예배 끝판왕이 뭔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배 잘 드리는 예배팀은 어떤 팀인가, 예배 제일 잘 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막 서치하고
연구하고 가보고, 그리고 힐송 칼리지도 갔어요. 힐송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많은 것도 배워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공부하려면 힐송 꼭 가봐야 된대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예배 끝판이 저거라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저는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많이 알죠. 24시간 예배드리는 아이합도 있고요. 또 베델 교회도 있고 엘리베이션 월십도 있고 한국의 마커스도 있고요. 여러분, 세계 유명한 예배 사역자들,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한국에 왔습니다. 순복음교회, 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러면서 막 관심이 많고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예배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국 교회 예배가 세상 세계 교회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제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셔서 잘 몰라요. 저희가 완벽한 이런 시설, 완벽한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어서 이 호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물을 짓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해도 아우 이렇게 울리면서 베스트 사운드를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또 연주자가 프로페셔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시드니 많은 교회들을 가봤고요, 많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려봤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교회의 가장 큰 장점 중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만나교회 키즈 사역도 장점이고요. 아멘, 두 분 하시네. 믿음이 없으셔가지고 키즈들 살아나겠나? 키즈 사역도 장점이고 청소년 사역도 장점이고 또 만나교회 이거 가족 같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나교회 점심 장점이고 제일 크게 아멘 하시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만나교회 예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만나교회 예배가요, 이 시드니 땅을 바꿔낼 거예요. 만나교회 예배가 시드니 땅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요 만나교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는 것이죠.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속 이야기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지금 예배 이야기를 지금 7주 동안 하는데 제가 음악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코드 이야기 안 하고 화음 좀 맞춰라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배는 지금 음악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이, 어떤 마음이, 어떤 중심이, 여기 교회에서 주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매니저와 함께 일하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내 삶과 내 마음이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봅니다. 시편 6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얘도 너무 사랑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쟤도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나라 사랑해야죠.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사랑해야죠.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은요, 그걸 넘어가요. 일본이 우리 힘들겠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12학년에 일본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 우리는 애국자가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크리스찬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데 일본은 미워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아이는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국, 여러분, 중국을 품지 않고는 세계를 품을 수가 없어요. 북한, 우리가 그렇게 레바니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슬림. 우리가 그 힘들어하는 그 친구, 크리스찬들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난 사랑해야지 도덕적인 윤리의 가르침으로 나의 결단으로 그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솔직해지자고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회개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그 아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형제님들 아멘 하셔야지. 우리 자매님들, 주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을 못하니까 원수를 주시는 거예요. 원수랑 한 방을 쓰고 사는 거죠.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놈의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자매님들 이놈의 왼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네, 진짜 예배자는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을 우리의 리밋,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3절 말씀에 모든 민족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의 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부흥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찬양, 이런 기도는 맞는데 이스라엘이 찬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찬양의 시에 5절 말씀에도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7절 말씀해 보니까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만나 교회의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 예배의 스케일은요, 온 땅 열방이에요. 그 예배, 하나님의 예배는 열방, all nations. 하나님의 예배는 forever, 영원. 하나님의 예배 스케일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시간 반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예배해요, 잘했죠, 그리고 돌아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고요, 끝까지 그래요.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가 그걸 계속 지금 배워왔습니다. 성막을 배우니까요, 성전을 배우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열방이었구나, 이방인들이었구나. 여러분, 출애굽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이방 다른 족속들도 애굽 땅에서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고 거기 성전을 만들고 거기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는데, 그 성전의 위치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니까 모든 이방 국가들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온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다 믿고 계시죠? 아멘. 예, 교회,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아멘.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요.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에서 예배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모든 땅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예배가 온 땅을 덮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요, 이 땅의 예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의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요, 시드니 어떤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 가면 뭐 해요? 저희들 뭐 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분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이스쿨 애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인상을 쓰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죠. 저 천국 가기 싫은데요. 천국 가면 좀 더 좋은 게 있고 또 좀 더 재밌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원토록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몰랐던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조금 불편해지시는 분 계십니까? 쏘갔다. 천국 가면 좀 더 여러분, 무슬림의 천국은 뭡니까? 무슬림은 천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슬림도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고, 무슬림도요, 재림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한다라는 무슬림 꾸란에 나와 있어요. 무슬림의 천국은 술의 강이 흘러요. 70명의 처녀들이 수종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이트클럽. 무슨 그죠? 주점 이런 곳 아니에요? 근데 무슬림의 천국은 그렇게 지금 이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무슬림의 천국에는요, 알라가 없대요. 알라가 있으면 무서워서 못 놀아, 얘네들이. 세상에서 무슬림 꾸란에서 금지시킨 술, 꾸란에서 금지시킨 음란, 이거 어디서 합니까? 얘네들이 천국 가서 해요. 우리의 천국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 모르셨던 분, 오늘 지금 마음 불편해지신 분 계십니까? 예, 그래서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먼저 관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배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어요. 불편해요. 한 2시간 예배하다가 좀 다른 거 하겠지. 영원토록. 그런데 그게 너무 우리 안에 큰 기쁨이라는 거죠. 아멘. 네, 세 분 아멘. 예. 자, 사도행전 15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무브먼트나 어떤 단체나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드렸죠. 24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24시간 나의 호흡함, 나의 자는 것, 나의 먹고 마시고 밖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것, 이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아멘. 예, 우리 자매님들 가정에서 요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를 더 잘 드리도록 노력하시겠죠? 우리 자매님들이. 네. 우리 형제님들 백큐움하고 집 청소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아멘. 제가 제일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읽어요. 이 다음 절을 안 읽어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는 다윗의 장막이 되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다윗의 장막을 하나하나 일으키는데 그 목적이 여기 나오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내 삶이 다윗의 장막의 삶이 되어버리면 내 주위에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기쁘십니까? 아멘. 막 이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네. 자,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요 장로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칼빈 신학을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들 그리고 예배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그렇게 예배와 기도 가운데 들어가니까 정말 귀신도 내어 쫓고요, 방언도 말하고요, 그리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요,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혼자 기타 들고 혼자 예배하는 때 예배가 제일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혼자 예배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런데요 저희가 예배를 하면서 교회에게 주의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주의, 더 강한 자극들을 쫓는 영적인 감각주의에 빠지면 저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은혜가 있어요.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도 눈물을 흘려야지. 다음 주도 내 마음이 터치돼야지. 다음 주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이게 예배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분을 만나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알아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뿅 하면서 천국으로 가면 너무 좋지만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그 원수를 또 봐야 되고. 정말 예배자의 삶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예배와 기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는 어디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실 수 있고 집에서 하실 수 있고. 근데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면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문제를 이 기도 통해서 주님 앞에 끌고 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지만 제가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 어머니를 끌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갈 수 없는 나라 저 북한, 내가 갈 수 없는 나라 저 나라의 민족들을 주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가면 되는 거예요.
밟으면 되는 거죠. 내가 예배자로 우리 직장 가운데 서 있으면, 사업장 가운데 서 있으면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서 터키 가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나 때문에 그 터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북한 땅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 가서 들어가면 거기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예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이 기도의 그 기능들을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낸다라는 거죠.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예배자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선교사예요. 바울은 또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배 가운데 바울은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안 믿는 분 계시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몰라 내가 드렸는지. 그죠? 그분은 그분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읽은 시편, 땅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그 땅 끝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몰라요. 열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셨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올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저랑 저희 아들이랑 대화를 하면 제가 답답하면 영어로 해요. 한국말로 하다가 얘가 더 분명하게 알아들어야겠다 생각되면 제가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영어로 대화를 하죠. 그런데 얘는 이게 영어일까요? 저는 요즘 만나교회에서 한국어로 설교를 많이 해요. 너무 속이 시원해요. 이게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시원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답답하죠. 아직 더 있는데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아들이 봤을 때는 이 아빠가 콩글리시로 자기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얘한테 도움이 되면 전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외국인들한테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먼저 이제 쏘리를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영어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 주신 이 부르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영어로 한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제 영어는요, 우리 만나 키즈한테 딱 맞는 영어 설교예요. 그리고 제 영어 설교가 제일 잘 먹힐 때가 언제냐면, 여기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 걔네들 나보다 영어도 못하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하면 제가 막 힘주면서, 그래서 저 예배 끝나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마틴, 넌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막 자존감이 확 올라가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호주라는 나라는, 시드니라는 곳은요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이름도 없고 무명,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시드니를 제가 씹어 먹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이 씹어 먹는다라는 단어, 이게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드니를 제가 하나님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시드니를 다 주님 앞으로 다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세상은 저한테 이야기하죠. 야, 네가 뭔데? 프라임 미니스터도 정치인들도 그리고 뭐 경제인들, 부자들 저런 사람도 못하는 거 너가 어떻게 하냐? 야, 힐송교회 목사님 정도 돼야지 그런 이야기 그런 기도하지. 예, 그거는 왜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배짱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선포할게요. 아무도 쫄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해요.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아, 저라도 할게요. 하나님 이거 못하시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능력 없어서 못하시는 거고, 하시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하신 거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래요. 이 이방인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가 제물로 지금 드려버릴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정 가운데 그 10년, 20년, 30년 그 기도하게 만든 분들 있잖아요. 제물로 올려 드려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 주님 받으십시오. 예. 그 드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거잖아. 그죠? 근데 이런 말씀을 또 구약에도 또 있더라고.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요, 66장 20절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물로, 믿음으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무슬림 국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 나가가지고 10년, 20년 사역하면요, 몇 명의 제자 만들 것 같아요? 한 5명. 그렇게 힘들게 선교사님 선교 사역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과 헌신은 뭡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소 저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선교사님의 능력이 그렇게 커서가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의 소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선포해 버렸어요. 계시록 보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민족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방언과 민족과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역사는 그렇게 끝납니다. 이 땅의 역사는요, 예배로 끝나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배로 이 땅의 역사를 끝나고 영원의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참된 예배자들은 그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시드니 살지만 시드니에서 나의 땅끝이 어딥니까? 하나님, 내가 혼스비에 살지만 혼스비에 나의 땅끝이 어딥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강력하게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나교회 예배가 더 강력해지고 만나교회 예배가 더 깊어지면요, 만나교회 예배가 시드니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이 땅을 보십시오. 강력한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어둠을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어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학생들이요,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봤거든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분리당하는 걸 봤어요. 친구가 수업 시간에 왜 진화론만 이야기합니까? 왜 동성애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손들고 이야기했다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분리당하는 걸 봤어요.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 한단 전사님이랑 키즈 사역을 마치면서 저희가 차를 같이 타고 내려오면서 키즈 캠프를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이 많아요. 지금 우리 키즈와 학생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90도까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있으면 100도 이제 넘어가면 끓는 거죠. 지금 6학년 아이들이 내년에 이제 7학년 올라오면 기대가 커요. 숫자가 많아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캠프에서 보니까요, 예배자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있습니다. 예, 제대로 된 교육과 제대로 된 디렉션만 주면요, 이 아이들이요, 이 땅의 어둠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날 것입니다. 기대가 커요. 이 아이들이 살아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아이들이랑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저 학교, 다음은 혼스비 걸스, 그 다음은 에스키스 보이즈, 그 다음은 타라마라, 그 다음 주는 시드니 걸스, 그 다음은 고스포드, 아이들과 같이 그 학교 운동장 가서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그 학교를 축복하고, 그러면 그 학교 갈 때마다 그 학교 다니는 친구가 그러겠죠. 우리 학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학교는 교회 공부만 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역자네. 학교의 영적인 어려움들과 친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서 올려드리는 예배자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죠.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더 깊어지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살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 한 사람의 예배자가요, 민족을 살립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자이고요, 많은 이제 그 신앙 저서들을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너무 쉽죠? 시작. We are saved to worship God. 예,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요,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이 하나의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결론, 성경의 결말이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예배예요. 그런데 존 파이퍼라는 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은 선교가 아니다. 예배다. 선교의 존재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The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그곳에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받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자가 안 되고 있잖아. 이 땅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내 친구들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요. 우리 직장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선교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선교는 누가 합니까? 예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누가 찾는다고요? 예배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 이유가 그 예배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을 거기 때문에. 시편 22편, 27편, 28편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교회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가 좋아요.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슴 속에 불편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선포하셨는데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 만나교회가 이 말씀의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이 말씀의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틴 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의 끝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영원한 예배로 함께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틴 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는 모든 민족이고 천국에서 예배는 영원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는 모든 민족이에요. 여러분, 만나교회요,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주일 낮 예배 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청년 학생들을 지금 12학년들 이번 주부터 HSC 시험 칩니다. 여러분, 많은 만나교회뿐만 아니라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똑같은 시드니에서 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이스쿨만 졸업하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다른 교회라도 가주면 감사하죠. 더 은혜 받고 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곳으로 가주면 감사하죠.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언어로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국어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한국어라는 외국어로. 그 아이들의 언어는 영어입니다. 언어 문제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한국인 부모님이 엄마도 아빠도 아닌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청년부가 돼서 만나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름만 대면요, 큰 교회예요. 시드니. 그 큰 교회에 중고등부가 60명입니다. 그런데요, 청년부가 12명이에요. 졸업하면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만나교회는요, 지금 이제부터 준비해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우리 여기 헤드폰 끼고 계신 분들 너무 귀하시죠? 여러분, 저희 한 번은 좀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헤드폰 다 끼시고 이 헤드폰 끼시는 분들이 영어로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들으시면요, 잠깐 딴 생각하면 훅 가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훅 갑니다. 때로는 이거 꺼놓고 있어요. 이렇게 끼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는 보면 알아요. 이 친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표정만 봐도 압니다. 아, 지금 이거 눈은 나를 보고 있지만 지금 딴 데가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만나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우리가 외치는 온 열방의 만나를 저희 교회 비전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안에 이 열방을 향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세대와,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미전도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회가 없는, 그리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서바이브 하거나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게 나라 200 몇십 개입니까? 유엔에서 정한 나라 국가 숫자보다 더 많은 그 민족 종족들이 있겠죠. 그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도 Unreached People 그룹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 청소년들 보고 요즘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이 아이들 우리가 섬겨야 될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 대상. 예. 만나교회 예배가 열방을, 만나교회 예배가 이런 이방인들을, 만나교회 예배가 또 내 주위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낼 수 있는, 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 그 땅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적인 진리고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요, 이 예배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규경하고 살려낼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이 혼수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요? 만나교회 때문에. 시드니가요 지금 꿈틀꿈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만나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만나교회 예배가요 열방을 먹이고 살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